민폐하객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이 민폐하객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 결혼식 같은 곳에서 이 신랑 혹은 신부보다 더 눈에 띄는, 더 화려하고 더 멋진 그렇게 옷을 입고 와서 이 결혼식의 주인공이 신랑과 신부가 되는데, 오히려 자기가 더 주목받게 만드는 그런 이제 하객을 향해서 민폐하객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대길교회 성도들의 얼굴만 봐서는 다 민폐하객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웬만하면 결혼식장에 너무 화려하게 입고 가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얼굴 자체가 여러분들은 일단 민폐가 되기 때문에, 좋은 의미에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요 부분만 딱 잘라서 하면 얼굴이 민폐야 이렇게 하실 수 있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외모가 너무 출중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제 다른데 너무 화려하게, 교회 오실 때도 너무 치장해서 안 오셔도 충분히 여러분들은 빛나는 소중한 존재임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입니다. 어느 교회 성도님인지 참 괜찮으세요, 여러분들. 어디까지 했죠? 신랑과 신부가 이 주목받아야 되는데, 이 너무 화려하게 치장을 하다 보면 이제 그 사람에게 모든 관심이 다 흘러가게 되면서, 오히려 이제 사진을 찍거나 결혼식이 진행되면서 이 민폐가 되는 그런 경우들을 종종 이제 여러분 인터넷이나 뉴스를 통해서, 또 연예인들을 입은 옷을 보면서 민폐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 사진 같은 것을 찍을 때 여러분 신부 옷이 하얀 드레스를 입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부케를 받는 친구나 아니면 옆에 같이 사진을 찍는 친구가 하얀 옷을 진짜 이렇게 입고 오면, 사진을 찍을 때 누가 신부인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종종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이 결혼식의 주인공은 사실 이 신랑과 신부가 돼야 되는데, 그 행사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이제 망각한 채 자기가 마치 주인공이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또 그렇게 옷을 입는 사람을 향해서 민폐하객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민폐하객의 가장 큰 실수는 자신의 역할을 망각했다라는 그런 데 있는 것이죠. 물론 우스개로 그렇게 하는 이야기 있긴 하지만, 신랑과 신부를 빛내기 위해서 이 결혼식장에 그 사람들을 좀 더 빛나게 해야 되는데, 자신이 빛나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오는 것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신앙에서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볼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는 그런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겠죠. 근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돼야 되는데, 예수님이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자꾸만 드러나고, 또 우리 교회가 자꾸 드러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문제는 내 모습이 자꾸만 드러나고, 또 어떤 교회의 이름이 자꾸만 드러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특별히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증언했던 이 세례 요한의 이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부르심과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구를 증언하고 드러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 사실 유대 전역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갖고 있고, 또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사람은 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공생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먼저 가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세례를 받고 난 뒤에 그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펼쳐 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또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놀라운 기적들을 통하여서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고, 또 예수님께로 나아와서 예수님께 세례를 받는 일들도 일어나게 되었죠. 예수님의 세례 사역은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요한복음 4장 2절 말씀 보면요,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베풀기보다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 23절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도 세례를 베풀고 있었던 것과 동시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23절 말씀은 요한도 여전히 이 세례를 베풀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세례를 베풀고 있었고, 그리고 지금 요한도 여전히 이 에논이라는 곳에서, 물이 많은 그곳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고, 또 사람들이 그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보면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요한의 영향력이 여전히 있었고 요한에게 나와서 이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있었고 요한은 옥에 갇히지 않은 상태로 그렇게 세례를 베푸는 사역들을 여전히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헤롯 왕에 의해서 요한이 이 옥에 갇히게 되는데 한 2년 정도는 예수님과 같이 이 비슷한 시기에 함께 이 사역들을 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는 기간 그리고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기간이 2년 정도 이제 겹쳐서 그렇게 사역들이 진행되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세례를 받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여전히 이 세례 요한의 영향력도 있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지금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2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납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 선생인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선생님이 전에 요단강에서 이 세례를 베푸셨을 때 그때 세례를 받았던 이 예수님이 우리와 가까운 곳에서 세례를 똑같이 베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 선생님이 이 본래 세례의 원조인데 이게 상도덕이 좀 어긋난 일이 아닌가라는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세례를 행하려면 좀 우리와는 멀리 떨어진 곳에서 세례를 베풀던가 그래야 되는데 요한의 제자들이 지금 세례를 베푼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그만큼 가까운 근처에서 예수님이 동일하게 이 세례를 베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는 이 진짜 원조가 어디인지 도대체 알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서 세례를 받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진짜 원조인데 너무 억울한 거 아니냐, 뭔가 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같은 메뉴의 음식점들이 즐비한 이런 거리를 가면 대부분의 그 상표가 또 그 이름들이 뭐라고 돼 있냐면 원조란 말이 막 다 들어가 있어요. 뭐 3대째 이어지는 원조, 뭐 몇 대째 이어지는 원조, 진짜 원조는 여기. 그럼 도대체 원조가 어디라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요즘 이제 저기 우리 동네에 있는 홍옥골목 혹시 가보셨어요? 많이 이제 사라지긴 했는데 그 골목에 제가 처음 가서 깜짝 놀랐던 건 다 원조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도대체 어디가 원조인지 헷갈리기 시작해서 어디를 가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그럴 때는 여러분 방법이 있어요. 진짜 원조를 이제 판단하는 기준은 사람이 많은 곳이 원조입니다. 그럴 때 어쩔 수 없어요. 외부의 사람들이 와서 그 지역의 진짜 원조를 알아채기 쉽지 않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들어가서 여기가 진짜 원조예요라면 아니요, 여기 원조 아니에요라고 하는 그런 가게는 한 군데도 없으니까 일단은 사람이 많은 곳이 원조라고 생각하고 거기 찾아가는 게 이제 맞는 거겠죠. 요한의 제자들은 지금 같은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원조인데 예수님도 우리한테 세례를 받았는데 근데 이제 사람들이 다 저쪽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마음 상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생님, 이 일에 대해서 뭔가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이 예수님을 자기의 스승인 이 세례 요한과 뭔가 경쟁자로 그렇게 지금 예수님을 판단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제자들의 그런 반응에 세례 요한은 도대체 어떤 반응을 했던 것일까? 분명히 지금 자신의 인기가 좀 사그러들고 있고 그리고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이 점점 한두 명씩 지금 빠져나가서 예수님께로 막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제자들의 이러한 말을 듣고 이 세례 요한은 조금의 흔들림이나 또 그 말에 뭔가 수긍하고 동의하는 그런 기색이 없이 세례 요한은 정말 심플하게 단답형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28절 말씀인데요.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여러분, 세례 요한은 이미 요한복음 1장 20절에 보면요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야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28절에도 분명하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며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있었고 그분을 예배하고 준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지금까지 이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분명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유혹을 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언제냐면 정말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뭔가 격려해주고 나를 사랑해주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유혹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유혹을 받는 대부분의 경우는 주변 사람들이 막 나를 떠받들고 내가 하는 일이 뭔가 대박을 치고 나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것 같고 내가 뭔가 특별하게 잘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큰 성공을 거두는 그 순간 마치 내가 세상의 중심에 서 있는 것 같고 내가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될 때, 그렇게 느껴질 때, 그때 우리 인생 가운데 유혹이 찾아옵니다. 근데 그런 유혹에 빠지게 되면 걷잡을 수 없이 그 유혹에 휩쓸려서 사망의 길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렇게 인기가 높고 뭔가 성취했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 또 제자들이 이런 말을 듣는 그 순간 그 유혹을 담대하게 물리칩니다. 아주 단순한 답변이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오히려 그분을 예배하는 자다라고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너희가 이 일의 증인이 아니냐, 내가 이제까지 그렇게 말하고 사역했던 것들을 너희들이 다 보았지 않느냐, 너희가 이 일의 증인이 아니냐라고 오히려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증언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이 세례 요한의 고백은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이 이 제자들의 그런 말 앞에서 두 번째 이런 고백을 하는데요. 여러분 29절 말씀입니다. 2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자, 세례 요한은요 지금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리기 위해서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유대인들의 결혼 예식을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요즘 결혼식은 사실 신부 들러리가 훨씬 더 중요한 것처럼 보여지는데, 근데 당시 유대 풍습엔요 신랑의 들러리가 이 결혼식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합니다. 신랑의 들러리는 그래서 대개는 신랑의 가장 친한 친구를 들러리로 세운다고 해요. 이들은 이 결혼식 내내 자질구레한 모든 일들을 다 책임져서 맡아서 그렇게 수고스럽게 일을 합니다. 특히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은 뭐냐면 신부를 신랑에게 안전하게 데려오는 것이 가장 큰 임무였습니다. 고대 수메르 이 바벨로니아 법에는요 신랑의 들러리는 절대로 신부와 혼인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법으로 정해져 있다고 하는데 그 어떤 상황에서도 신부와 혼인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자가 신랑의 친구 들러리이기 때문에 신랑과는 절대로 경쟁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 들러리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러리는 신랑과 절대로 경쟁해서는 안 되고 신랑을 돕는 역할, 그러니까 신랑에게 신부를 안전하게 데려다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신랑의 친구의 가장 큰 목표, 이 들러리에게서 가장 큰 기쁨이 뭐냐면 바로 이 혼인 예식이 아무런 문제 없이 진행되고 그리고 그 신랑과 신부가 서로 만나서 아름답게 결혼을 하는 것, 그것을 지켜보는 것이 이 들러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랑의 친구는 그것으로 인해서 신랑의 신부를 맞이하게 되고 그렇게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큰 기쁨을 누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세례 요한은 바로 자기가 그런 이 들러리와 같은 존재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들러리로 그렇게 온전히 쓰임 받을 때 가장 큰 기쁨이 자신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 자신은 지금 신랑의 친구 들러리이고 예수님이 바로 신랑이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 신부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랑 대신 예수님께로 온전히 데려가는 것, 그래서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게 하는 것, 그것이 이 들러리로서 세례 요한이
느끼는 가장 큰 기쁨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 역할이 바로 세례 요한의 역할이고,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세례 요한은 큰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자, 지금 세례 요한이 그렇다면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와가지고 예수님께로 많이 사람들이 몰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한테는 더 이상 사람들이 안 올 것 같아요. 큰일 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다 우리 세례하는 사업 망할 수도 있어요. 뭔가 특단의 조처를 내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파격적인 뭔가 세일 정책을 하든지, 아니 세례를 받으면 뭐 하나 덤으로 더 준다든지 뭐 이런 거 해야 되지 않냐? 아니면 상도덕에 어긋나니까 저 멀리 가서 어디 딴 데 가서 세례를 베풀려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제자들, 그 앞에서 이 세례 요한의 심정이 어떠했겠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신의 뭔가 입지가 좁아지고 자신의 역할이 점점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세례 요한이 지금 어떤 반응을 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사실 자기는 원래부터 난 조연이다, 나는 원래 2인자다, 나는 원래 들러리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게 맞는 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는 것이 오히려 맞는 것이다, 그렇기에 나는 기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히려 제자들이 지금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서 전해주는 그 소식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간다는 그 소식이 세례 요한이 정말 그동안 가장 듣고 싶었고 바랬던 가장 큰 기쁨 소식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광야에서 그렇게 미치광이 취급을 받으면서 살아왔던 그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직 신랑의 신부를 취하게 되는 그 기쁨을 내가 들러리로서 그것을 맛보기 때문에 나는 너무나 기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요, 자신의 삶의 목표가,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30절 말씀에 단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30절 한번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세례 요한의 이 고백이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이제 그가 왔으니 그는 흥할 것이고 이제 나는 쇠퇴할 것이다 라는 뭔가 예언적인 나중에 일어날 그런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의 진짜 의미는 뭐냐면, 그는 반드시 흥해야 할 것이고 나는 반드시 쇠퇴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헬라어 본문이 강조하는 대로 그와 나라는 것을 이 대조해서 번역을 직역하자면요, 커져야만 하는 것은 그분이시고 작아져야만 하는 것은 바로 나이다, 지금 이 말인 겁니다. 여기서 가장 놀라운 것이 뭐냐면 뭐뭐 하겠고라는 이 단어인데요, 이 말은요, 하면 좋고 안 해도 그만인, 뭔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지금 말하는 이 말은요, 예수님은 반드시 흥하셔야 되고 반드시 커져셔야만 된다, 하지만 그것은 내가 쇠하여져야지만, 내가 작아져야지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이제 둘 다 커질 수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흥하고 나도 흥하고,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흥하려면 나는 무조건 나는 작아져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작아지지 않으면, 내가 쇠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흥하지 못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고백인 것이죠. 세례 요한의 이 고백은 주님만 높아지고 우리는 다 망해야 된다, 물론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을 온전히 높이는 사람은 다 망할 거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망하고 쇠함이 사실 우리의 근본적인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흥함이, 예수님이 높여지심이 바로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나도 높아지고 예수님도 높아지고 그게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높아지려면 나는 무조건 낮아져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보십시오. 예수님 정말 높아지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려면요, 여러분 낮아지셔야 돼요. 저 땅바닥까지 낮아지셔야 돼요. 성경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내가 높아지고 예수님도 높아지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높아지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 꿈을 여러분 깨셔야 되는 거죠. 내가 높아지면서 예수님도 높아지는 거 안 되니까 죄송하지만 꿈을 깨셔야 됩니다. 예수님 높아지기 위해서는 내가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31절에 보면요, 요한이 세 번째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여기 보면 위와 하늘 위와 땅이 지금 대조돼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온 존재,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지금 예수님과 자신의 출신과 소속의 차이를 분명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위로부터 오신 분이다, 신분이 다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위로부터란 이 단어는 이 원어로 높은 곳이다라는 의미와 함께 처음으로부터, 이 시작으로부터 그런 의미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 위에서부터 계신 분이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반대로 이 세례 요한을 비롯한 사람들은 땅에 속한 자들입니다. 땅에 발을 디디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에 속하였고 세례 요한을 포함한 모든 인간은 땅에 속한 자들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지금 이 예수님이 바로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고 하늘에 속한 분이시고 처음부터 하늘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세례 요한은 나는 땅에 속한 사람으로서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으로서 하늘의 것을 이야기하시고 가르치시고 성령으로서 정말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능력으로 이 성령 세례를 베푼다라는 것을, 바로 그 성령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하늘에 계신 분이 하늘의 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선포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에 속한 사람은 땅의 것밖에 말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하늘의 것을 선포하시고 하늘의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이 고백을 지금 쭉 살펴보면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의 존재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 찾아오던 그 사람들이 자기를 떠나서 예수님에게 찾아가고 자기는 쇠하여지고 자기의 인기는 사그라져도 그 마음 가운데 어떤 시기와 질투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나아가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찾아가는 그 상황들이 오히려 그것이 세례 요한에게는 기쁨이었고 그것이 바로 옳은 일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유혹은 아마도 세상의 중심은 바로 너야 라는 이 유혹이 될 것입니다. 너의 인생은 너야, 너의 인생은 네가 주인이야, 그러면서 네가 열심히 살면, 네가 최선을 다하면 성공할 수 있어, 네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 되면 돼, 마치 그렇게 세상은 우리에게 유혹을 합니다. 그 말은 네가 흥하면, 네가 성공하면 다 괜찮은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겠죠. 그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이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은 흥하셔야 됐고 나는 쇠해야 된다, 여러분,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 인생 가운데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은 흥하시고 나는 쇠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바로 나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내일 일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당장 무슨 일이 벌어질지,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 내일 아침에 우리가 잠에서 깨어날지 안 할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불안하죠.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알 수가 없으니 실패할 것에 대한 염려가 그래서 생기는 것이고요, 때론 그런 인간 사이의 어떤 갈등과 어려움 때문에 상처가 생기고 도저히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어떤 죄의 문제들, 아픔들, 상처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종종 찾아와서 우리의 삶을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우리 주님이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대해 죽으셨고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그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것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 그 모든 문제들을 이제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내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나의 아버지가 누구이신지, 나의 구원자가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을 다스리시고 내가 처한 그 상황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분 앞에 내 삶을 맡겨드리는 것이 바로 이 세례 요한과 같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바른 믿음으로 바로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흥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첫 번째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진정한 기쁨이 어디에서 주어지는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는 기쁨과 슬픔이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때로는 기쁘고 때로는 슬프고 일희일비하는 그런 인생이 우리 인생인 것이죠. 근데 우리가 느끼는 그 기쁨과 그 슬픔들은 어떤 순간은 기쁘기도 하지만 어떤 순간에는 슬프기도 하는, 상황에 따라서 자꾸만 변하는 그런 기쁨과 슬픔들입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변하지 않는 기쁨,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은 쇠하고 자신이 예배했던 예수님의 그 사역이 점점 번창하고 흥황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 세례 요한은 진정한 기쁨을 누렸고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 혼인잔치에 물을 떠온 그 하인들처럼 초대받는 손님도 아니고 뭔가 그 결혼식의 주인공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 놀라운 기쁨을 맛보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 삶을 통하여서 그 예수님으로 인해 주어지는 그 기쁨을 맛보아 알 때 우리는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위하는 그런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을 통해서 주어지는 기쁨을 붙잡고 살아가면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기쁨을 우리가 붙잡고 그것을 맛보아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변하지 않는 그 기쁨을 아는 것이고, 또 그래서 그 기쁨을 위해서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대단한 성취를 이루고 어떤 명예를 얻고 많은 재물을 소유하는 것, 그런 것도 우리 인생 가운데 분명한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참된 성도의 기쁨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그때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주어지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실 때,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기쁨은 오직 성도들만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대기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 주어지는 그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임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신 분임을 믿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너무나 놀라운 그 사건을 믿었고, 그리고 그렇게 예배하고 그가 기다렸던 그분이 바로 그분 앞에 눈앞에 나타났을 때 그분으로 인해서, 그분을 만남을 통해서 기쁨을 말로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기쁨을 소유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세례 요한은요, 그 예수님 오셨을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보라, 저분이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겸손히 세례를 받으러 나오시는 그 예수님께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늘문을 여시고 또 엄청난 은혜로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임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겪고 있는 모든 불안과 두려움과 모든 죄를 해결하시는, 허물과 모든 질고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바로 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 세례 요한은요,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이 바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고, 나의 생명을 위해서, 나의 죄 씻음을 위해서, 나의 승리를 위해서, 나의 부활을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그 영광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세례 요한은 정말 세상이 알 수 없는 놀라운 평안과 소망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아간다는 것을 믿고 또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는 죽고 이제 나는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살아간다는 것,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고 나에게 기쁨이 주어지는 길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죽고 내가 쇠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흥하면 정말 우리 인생은 거기에서 멈추는 것인가? 여러분, 오늘 이 질문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했을 때 세례 요한은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요, 예수님이 흥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사람은 정말 쇠퇴하고 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는 무엇이 주어진다고요?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흥하게 하는 삶이 아니라 자신이 흥하고 자신의 욕심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얻는다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 예수님을 흥하게 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인생을 우리 주님께서 높여주시고 그 인생 가운데 영생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흥함은요,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나의 흥함으로 예수님이 쇠하게 되면 영원한 사망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흥망이 내 인생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흥황이 내 인생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흥하시면 이 땅에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흥하시면 그러면 소망이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주님이 흥하시면 그 순간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살면요, 내 안에 내가 높아지면 여러분 그 인생 가운데 어떤 결말이 주어지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런 기쁨과 소망이 사랑하는 우리 대길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페이지 터너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페이지 터너는요, 피아니스트의 뒤쪽에 앉아서 악보를 대신 넘겨주는 사람을 이 페이지 터너 이렇게 부른다고 해요. 이 사람은 정확한 이 타이밍에 악보를 넘겨줘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이 관객들이 그 연주에만 시선을 고정하기 위해서 악보를 넘길 때는 제외하고는요, 이 움직임도 최소화해야 되고 옷도 결코 눈에 띄는 옷을 입어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마치 투명 인간처럼 연주자가 가장 연주를 잘할 수 있고 가장 돋보이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바로 이 페이지 터너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쩌면 예수님의 페이지 터너와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세례 요한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큰 인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등장하자 이 세례 요한은 자신의 존재감이 점점 잃어가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점점 예수님께로 그렇게 몰려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상황이 결코 세례 요한은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기쁨은 자신의 사역이 흥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람들의 삶에서 흥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자신의 기쁨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쇠하고 예수님이 높아지는 것이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이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흥하시는 것이 이 세례요한의 기쁨이었습니다. 신랑이 아니라 들러리기 때문에 신랑 되신 분이 신부를 만났을 때 그때 함께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이란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세례요한의 고백처럼 우리 모두가 예수님은 흥하셔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와 결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대일교회가 이제 여름에 국내 단기 선교를 가고요, 또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행사들을 하는 것 이유는요, 우리 교회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만큼 능력 있고 잘났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를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흥하게 하려고,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하고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흥하려면 우린 낮아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대길의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낮아지는, 그래서 예수님이 높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신랑의 신부를 취하실 수 있다면, 신랑의 신부를 맞이하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면 그냥 반드시 웃고 그 신랑이 진짜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랑이 누리는 그 기쁨에 함께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축복이 사랑하는 대길의 모든 성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